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요, 자전거를 배울 때 쉽게 배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넘어지고요, 그리고 많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들이요,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퍼하고 울상지었던 그런 일도 사실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이유는 제가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왜 그렇게 우울해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상실감에 빠져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실감은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들이 기대했던 걸 얻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런 상실감, 우리 어른들에게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 상실감이 있고요. 그리고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떠날 때 그것도 또한 상실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도 또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아마 우리는 상실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실감은 종종 절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실감과 그리고 절망을 느낄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이 절망에 빠진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왜 절망에 빠져 있을까? 그는 바로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지금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세벨은 자기의 남편 아합으로부터 갈멜산 대결에 대해서 듣게 되지요. 즉 오늘 선지자 이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그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엘리야를 죽일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게 됩니다. 이런 그녀의 맹세를 듣고 이 엘리야는요,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오늘 3절에 보면 그의 행동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상반절에 보고라는 뜻이 있죠. 이 형편을 보고, 이 보고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느끼다라는 의미입니다. 느끼다. 즉 무엇을 느꼈느냐? 바로 엘리야는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엘세바까지 도망하였다라고 3절이 말하고 있죠. 이 부엘세바는 어디냐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즉 이세벨의 힘이 못 닿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까지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위협을 굉장히 크게 느꼈다 혹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19장 이전의 사건이 뭔 줄 아세요? 바로 갈멜산 대결입니다. 그곳에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엘리야는요 450명이라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다시금 이스라엘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참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모습은요, 그가 경험했던 그러한 체험과 그리고 믿음은 이세벨을 당당히 맞서지 못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도망치는 그러한 선지자일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가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종으로서, 믿음의 종으로서 당당히 그 위협에 맞서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우리는요,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요, 변한다입니다. 변한다. 여기서 변한다의 의미는 믿음이 변질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요, 강한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는 우리가 바라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엘리야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죠. 단지 두려움에 쫓기는 그러한 한 종이었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어떤 종이었죠? 그는 이 바로 전에, 우리 말씀 전에요, 사르밧 여인, 즉 사르밧 과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가뭄 가운데서도 그는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살렸죠. 그 후에는 그 사르밧 과부 아들이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엘리야가 살렸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기적의 선지자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까지 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믿음이 충만했던 그런 엘리야가 지금 어떤 모습이죠? 도망가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라는 한 여자 앞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사실 엘리야도 사람이기에 우리는 능히 그럴 수 있다. 엘리야도 뭐 사람이니 두려울 수 있지. 그래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더 큰 절망에 빠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 엘리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고백은 그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특징, 하나님의 신앙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신앙은 무엇이냐? 한결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항상 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과거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죠. 그러나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은 없고 오직 두려움에 떠는 한 절망의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반절 보면 4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 조상들, 믿음이 없는 조상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고 그리고 한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능력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능력 있는 엘리야나 그리고 절망에 빠진 엘리야나, 이 두 신앙이 다 엘리야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능력인 종인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절망에 빠진 종인 경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환경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 거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요, 이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절망이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요, 변합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에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될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호렙산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 천사를 보냈습니다. 19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는 엘리야의 모습, 어떻게 자고 있을까요? 아마 저는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고 있지 않을까. 이제 내 삶이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여기서 끝났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여기서 자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위에 뜻밖의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그리고 괴로움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말 오늘 엘리야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기에 엘리야처럼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러한 사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요, 오늘 엘리야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천사가 엘리야에게 한 두 가지 행동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 그를 어루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에게 일렀다, 말씀했다는 거죠.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어루만졌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어떻게 깨우신다고 되어 있죠? 어루만지며 깨웠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여러 방법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은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어루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엘리야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손을 통해서 어루만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두려움도 알고 너의 그 슬픔도 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에게 어루만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혹은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나는 참 외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죠?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고 힘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오늘 엘리야를 찾아간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계십니까?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4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죠. 이 4절은요 5절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넉넉하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저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았습니다. 이젠 여한이 없습니다. 저의 목숨 이제 이 시간에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그의 생의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 엘리야는요, 그의 생명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절망이 그를 찾아오는 순간부터 여기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통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 또 엘리야처럼 끝까지 붙드는 우리 성석의 권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행한 두 번째 행동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요 단지 엘리야가 배가 고파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님을 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네, 여기 보면 왜 먹으라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왜 먹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에게 뭔가를 쥐어 먹으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어디를 가야 했을까? 8절은 그가 어디에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보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의 산의 다른 명칭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이 호렙산으로 인도했을까? 이끌었을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에 빠진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했는가라는 그 사실을 꼭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렙산은 그냥 보통 산이 아니고 그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호렙산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산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출애굽한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만났던, 즉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율법을 받았던 산이 어떤 산이냐? 바로 호렙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호렙산은 곧 여호와의 첫 신앙, 여호와 신앙의 첫 시작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 언약의 시작, 그리고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위로도 줬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줬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엘리야가 가기를 원했던 곳은 어디냐? 바로 호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렙산에 가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신앙을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이 엘리야 또한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에 빠진 엘리야와 같은 우리들이 가야 할 호렙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이르러야 할, 다다라야 할 호렙산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첫 신앙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과 절망에 빠져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도 있죠. 아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은 것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왜 호렙산에 이 엘리야를 불렀는지를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이유가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호렙산이 이스라엘 신앙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시작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다시금 회복되고 시작될 수 있기에 그를 그곳에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 우리가 꼭 가야 할 곳, 그것은 어디냐? 바로
우리의 호렙산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절하면 어떤 구절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둔 하나님의 사랑의 구절들이 있습니까? 아마 다 있을 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외우는 구절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9절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다른 구절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구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내가 정말 이 구절만큼은 내가 꼭 붙잡고 살아가는 구절, 꼭 한 구절씩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이 성부 하나님이겠죠. 성부 하나님이 내어주는 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을 오로지 감당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이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이곳에 서 있는 저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귀하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망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호렙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보여주었듯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신 것처럼 분명 우리도 어디로 이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절망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 보여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적혀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읽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그러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 성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